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72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4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불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관영하는 부정의의 시대에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한 시인의 비탄과 호소 그리고 소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악인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본시는 의인의 부당한 처지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비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시는 드라마틱한 재판 광경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악인의 범행을 낱낱이 고소하는 검사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범행에 대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을 피력합니다. 특히 악인에 대한 복수의 정신이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비복음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시인의 복수심은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한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압제로 인해 언약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에 해가 된다는 관점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의 복수심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의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몽이로운 분노라 하는 것이죠. 본시에 드러난 시인의 적개심은 이기적이고 종파적인 복수심과는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적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그리고 가족적인 맹목적 원한과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연대성을 파괴하는 악인들의 범죄를 신랄한 언어로 통박하던 선지자들의 외침과 동일한 선상에서 본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93편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묘사된 반면 본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상이한 묘사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의 정치 형태와는 달리 행정권과 사법권이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사나 왕이 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왕과 재판장은 한 하나님의 두 가지 기능을 반영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악인에 대한 고발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비탄시로 분류되는 본시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일종의 원시적인 재판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의 압제를 받는 시인의 고소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드러난 재판적인 요소는 현대 재판과는 달리 허술한 측면이 엿보이지만 기본적인 재판 구성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 재판장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4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재판장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고소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재판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창세기 18장 25절, 신명기 32장 39절, 예레미야 51장 56절 구약의 정신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이방인에 대한 무조건적 심판을 행사하시는 맹목적인 부족신과 수호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악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말씀을 합니다. 피고인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인이 피고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재판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국법에 따라서 그 재판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인 시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피고인으로 등장한 악인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에 대해 이방인 혹은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죠. 특히 과부나 나그네 그리고 고아를 살해하는 문제는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악인의 압제가 극에 달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재판장으로 앉아 선한 자를 재판하고 그 재판을 재단하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6절 죄목은 나그네,
과부, 고아를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악인의 가시적 제목은 과부, 고아, 나그네를 살해한 것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특히 이 같은 죄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죄악으로 지칭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과부, 고아들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표시하셨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표명하신 것은 매우 심오한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실 만큼 관심을 표명한 단지 그들의 안전과 보호라는 개인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언약의 신실한 이행이라는 구속사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심의 주제 범주에 있는 약한 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본질을 파괴하는 중대한 제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7절 무지한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형량은 상당한 벌입니다. 시인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악인의 구형은 단지 상당한 형벌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형벌이라 함은 악인의 죄악에 비례하여 형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같은 모호한 구형을 청구한 것은 심판의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1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시인은 이제 피고에 해당하는 악인들에게로 시야를 돌리고 있습니다. 8절 악인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목조목 질책하면서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귀와 눈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여겼던 악인의 잘못된 태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사고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12절에서 11절 인내의 유용성입니다. 12절 악인의 압제로 인한 환난의 유용성까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평안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시인은 첫 단락에서 언급한 악인의 압제를 주의 징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목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14절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섭리에 대해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15절 환난이 주는 유용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될 특정한 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17절, 18절 과거의 경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급했고 이로 인해 심령의 고통이 위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방치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절망과 18절 완전한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19절 이러한 자각을 통하여 시인은 악인의 압제가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0에서 23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후에 이어서 시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의 교회로서 벌어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과부와 나그네를 살해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분노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인들을 재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